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동남 21교구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렘넌트 살릴 전도운동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집중이 오늘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가지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으로 볼게요.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4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확인할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응답을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1부, 2부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조금만 해보면요.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성막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다 복음을 상징하고 복음을 앞으로 임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또 막 등잔대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뜰이 있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에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계속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라. 재앙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엄청난 문화잖아요. 전 세계의 여호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한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 여호와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뭐하고 또 연결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쭉 나왔었는데요.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을 쭉 보니까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주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가지고 실현시킬 제자를 세웁니다. 브살렐, 오홀리압 이런 제자들을 세우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제작을 진행하면서 만들잖아요. 실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 본문에 출애굽기 40장 보니까 완성해서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채운 것입니다. 언약궤를 갖다 놓고 거기에 증거궤를 넣고 뚜껑을 덮고, 그죠? 그러면서 또 뭘 합니까? 등잔대에 등불을 켜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 물을 채우고 상위에 떡을 넣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문을 달고 이런 일들을 다 한 겁니다. 완성을 시킨 거죠.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구름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함께 임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번 주 2부 예배 본문이었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확 덮이는 거예요. 구름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성막에 가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현장에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타내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같이 조금만 살펴보면요. 성경 곳곳에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그걸 다 살펴보지도 못했고요. 검색해가지고 조금 영광에 대한 구절들을 찾아봤는데 너무 많으니까 다 볼 시간도 없고 쭉 눈으로 훑어봤어요. 하나님 자신이 곧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거든요. 우리 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곧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은 사람에게 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돌리지 않도록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 영광 자체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분명히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사람 앞에 증언하고 증명해서 모든 사람이 고백하고 인정하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영광을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하거든요. 저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찾아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써 나타나는 영광, 이게 카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원복음화 메시지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언약궤 메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블레셋한테 지고 그래서 져서 죽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죽고 그 다음에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내도 그 소식을 듣고 죽는데 죽으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거든요.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졌다, 떠나가 버렸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사무엘상 이번 주에 봤었던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 사무엘상 17장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겠다. 온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으로써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고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잘 모르셔도 돼요. 저도 잘 몰라요. 찾아보니까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한번 설명을 하셨었어요. 지난주에 어제 말고 그 지난주
6월 14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출애굽기 마무리가 될 텐데 그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번 주 40장 이야기를 미리 하신 거죠. 40장 34절 40절 이야기를 미리 하시면서 그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영광을 쉐키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구름같이 가득하게 된 그 현장, 그 하나님의 전문 용어로 하면 현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쉐키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카보드 영광이 있고 쉐키나 영광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답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을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랬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분 권세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의 계획, 사단의 목표, 사단의 전략이 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감히 빼앗아 보려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감히 하나님과 비기려 했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쫓겨난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정치 아닙니까? 처음부터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에 닿을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완전 분리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만큼 완전 무너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식 삼아버렸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 되어가지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의 종노릇하는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완전 멸망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는 지금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썩어질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고 있죠. 우상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완전 멀어지도록 만든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바울이 이걸 보고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격분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형상을 저 썩어질 동물, 벌레 이런 것들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 전략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략인데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죠. 신전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단에게 돌리도록,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사단에게 바꾸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공격하죠. 우상을 통해서 불신자를 완전 장악하고 영적 문제에 빠뜨리고 멸망 가운데 있게 하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공격해요. 뭘 하게 만듭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사단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불신자에게 신자에게 공격해가지고 복음 받지 못하도록, 복음 받았는데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공을 가지고, 인간을 성공시켜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가 영광을 받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러면 완전 멸망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헤롯 임금.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임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된 거죠. 성공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완전 멸망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리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 영광이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학원복음화 메시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갔잖아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목이 부러져 버렸다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신다고요. 인간이 그걸 실패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놓치도록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일하셔서 온 블레셋에 재앙이 가득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충격받고, 와,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깨닫도록 만들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돌려보내잖아요, 언약궤를.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가려진 것 같은데, 전 세계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우상 신전이 가득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꾸만 방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잠잠히 계시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기로 작정하셨느냐면요,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나타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근데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개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완전히 다 충족시켰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고 대단하고 완벽하구나, 이것을 찬미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의 영광을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죠. 구원을 성취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것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냐? 복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 구속의 여정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 구속의 여정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뭐 성경 구절 꽉 차 있는데 뭐 하나만 찾아보니까 시편 29편 1절에 너희 하나님 자녀들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또 돌릴지어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높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한 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명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임마누엘 누리는 삶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냐.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우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이번 주 학원복음화에서 읽었던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경배, 복음 회복한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두란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와 아시아 전체의 말씀 운동이 확산되면서 에베소 사람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이게 우상 숭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또는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 더 이상 우상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하기도 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렸어요. 우상을 갖고 와가지고 불태우고 마술하던 책 같은 거 갖고 와서 불태우고 이렇게 했는데 값이 은 5만이다. 은 하나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노동자 지금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삭시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5억 원치를 불태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5가지 오직이 있어요. 오직이라는 라틴어로 솔라라고 하거든요. 이 5가지 솔라를 이렇게 씁니다. 솔라 피데라고 해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크리스토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마지막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돼요. 렘넌트에게 우리가 뭘 전달해 줘야 되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렘넌트에게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그 전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경고해 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오직 복음, 그리고 예배, 그리고 전도자의 삶, 전도운동, 이것을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삶의 목적, 삶의 방향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내 삶의 오직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꼰대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에 제가 박수 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는 설교하러 나갈 때 막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이런 거 저는 정말 너무 싫어해요. 사실 저한테 박수 치지 마라, 가능하면. 또 분위기상 쳐야 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렘넌트 대회 같을 때 축제 만들어야 되니까 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이러면서 막 할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유 목사님도 싫어하실 거예요. 우리는 별로 다 안 좋아해요. 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돼. 내가 나타나면 안 돼.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께만.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해가지고 안진뱅이 중풍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충격받고 감동받아가지고 야 제우스 신 아니냐 헤르메스 신 아니냐 이러면서 막 꽃다발 걸어주고 막 소 잡으려고 하고 그 앞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우리가 서밋으로 가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겠죠. 그때 속으면 안 돼요. 그때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절대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리지 않겠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렘넌트에게 진짜 완전 각인돼야 돼.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게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이유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영원히 나타나고 여호와만 성삼위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이 영원히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도록.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셔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 가봤거든요. 거기 칼빈의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이 뭐라고 했냐? 우리 장로교의 스승 아닙니까? 장로교 세운 사람. 칼빈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내 무덤에 비석 세우지 마라. 무덤 표지도 하지 마라. 그냥 묻어라. 그리고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무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막 인사하고 이렇게 절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무덤을 우리가 가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죽고 나서는 유언 그대로 해가지고 아무 표시도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찾아오니까 제네바시에서 거기에 조그마한 표시를 한 거예요. 저희가 그거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거기가 제네바시의 국립묘지, 막 시립묘지 이렇게 돼갖고 거기에 있었던 제네바시 출신의 유명한 인물들이 거기에 다 이제 매장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화려해요. 대리석으로 조각해놓고 비석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세우고 무덤이 되게 높아요. 근데 칼빈의 무덤은 저 구석에 이름 없는 곳에 있어가지고 그냥 풀만 좀 자라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울타리 좀 세우고 비석 같은 거 없고 그냥 푯말 나중에 만든 거지. 그냥 아주 간단한 푯말. 종교개혁자 장깔뱅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것만 딱 써있는 거야. 야, 이게 전도자의 중심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생을 걸었던 전도자의 중심이구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중심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이 끝났을 때, 또 우리 후대가 서밋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렘넌트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렇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법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성전과 예배라니까요. 아까 전에 쉐키나 영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성막에 임했어요. 이게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이 영광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세웠을 때 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에 보니까 1절에 3절에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딱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전에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임하셔가지고 성전에 가득하게 그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렘넌트가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 13절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본즉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셔서 가지고 그래서 그 여섯 날개를 가지고 둘로는 머리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이제 몸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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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을 고백하는 영적인 중요한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것이 체험되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깊은 곳으로 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배 가운데 누리는데 그냥 예배로 누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경험되는 예배로 누리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렘넌트에게 보여주고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마음의 한이에요.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황홀하도록,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도록 이 응답을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뭡니까? 영광을 영원히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영원히 하나님께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곳곳에 보면 찬양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5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원토록 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힘을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4장로와 내생물 모든 천사들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데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면류관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의의 면류관 우리한테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면류관 벗어서 우리 주님 발 아래 두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이것을 전달하면서 렘넌트 앞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렘넌트의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 체험되도록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나타나고 전달되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